다음에 5월 첫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예배 2부에 오셔서 함께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문화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 유교 사상이 좀 오래 지속된 나라인데, 그래서 어린이나 여자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유교의 전통이 뭐냐면 어린이나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남존여비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 여자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남존여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혹시 나는 아니다고 그러면 밥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인식하시고 여자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아내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오늘은 어린이주일이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어떤 선물을 지금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좀 많이 주고 싶어 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사업도 물려주고 싶어 하고, 또 지식도 물려주고 싶어 하고, 가부를 물려주고 싶어 하고,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많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절대 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늘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잘 때에도 손을 얹어서 머리에 축복을 하고, 아침에도 축복하고, 여행을 갈 때에도 축복하고, 전쟁터에 갈 때도 축복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축복하고, 죽기 전에도 축복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축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선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40세에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했어요.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40세에.
기도하면서 맞이했어요. 자기 외가댁에서 맞이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40세 결혼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외아들이 말이죠. 후손을 이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60세에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이가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 잘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뱃속에 이 태중에 아이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지금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막 이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가실까요? 병원에 가볼 거 아니에요. 병원에 산부인과를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봐야죠. 아유 쌍둥이네요. 그렇게 이제 의사가 말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조산수가 있고 산파들이 있었어요. 산파에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 이삭이 기도하고 이삭이 기도해서 결혼하고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 낳고 아이 갖고 이삭이 기도해서 이게 웬일인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웬일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복 중에 두 아이가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니. 아멘. 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말을 하나님께로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삭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아이를 낳고 기도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우리 남자들이 그러실 분이 있을까요? 모든 건 다 아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내만 기도합니까? 뭐 그런 말 있죠.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든다겠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은 그 무릎 가지고 뭐 하려고요? 축구하려고. 하나님께 무릎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에 에서가 먼저 탁 나오고 그 뒤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어요. 이거 몇 초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거의 축복권이 있어요. 재산도 거의 다 가고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권리가 있어요. 나와보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어느 날 에사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섰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때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형님에게 이거 내가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장자권을 야곱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랐어요. 얼마나 야곱이 야비하고 교활합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어요. 에서처럼 털만 만들어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이삭이 너는 내가 축복할 수가 없다.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 너는 좋은 땅이 아니라 비도 오지 않는 그런 땅에서 너는 살고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동생을 시기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런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혹시라도 살인이 나지 않을까 눈치채고 좀 멀리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동생을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계속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온유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활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불효자식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당연히 가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멀리 보내는데 축복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위해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3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야곱뿐이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복을 받을수록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찾기를 원해. 그 땅 주인 되기를 원했어요. 엄청난 복을 지금 빌고 있습니다. 불효자식에게.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그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속을 썩이거나 불량자거나 할 것 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대로 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시키고 국민들의 우상 같은 존재로 섰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에 얹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의원으로, 내가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와 기도는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의 손과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큰 사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좋은 가문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힘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럴지, 여러분 신앙을, 축복의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삭이 당부한 게 있잖아요. 지금 1절에 보니까 또 축복하고 당부를 했어요.
축복을 하는데 아마 너 가서 잘 되거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다. 너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막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고생하러 가는 길 축복을 막 빌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부를 하나 했어요. 당부. 그게 뭐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저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푸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집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왜 여러분 당부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서할까요? 야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원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그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에 살다가,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염려해서 근심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에서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에돔 조상들입니다. 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야곱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괴롭혔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아멘. 그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분히 본벌만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에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귀족 출신입니다. 믿음의 귀족이에요. 믿음의 귀족. 믿음으로 귀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에 가서 이제 바벨론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을 배우면서 관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포로들을 관리하려고 그렇게 거기서 사는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신앙의 뜻을 정한 거예요. 신앙의 뜻을.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 여러분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막았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걸 보면서 밤새도록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아침에 사자굴 앞에서 왕이요, 만수무가 없어서 평소에 인사하던 그 인사를 다니엘이 살아서 하는 겁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놓고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1300만쯤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나라 면적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노벨상의 약 23%를 유대인들이 받았고요. 역사에 위대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웠던 빌 게이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대학교, 명문대학의 교수 3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IQ가 적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IQ가 우리보다 적은데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을까? 바로 신앙에서, 자녀 교육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다 띄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어릴 때,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철저하게 모세오경 율법을 떼게 해서 몸에 배게 해서 학교에 그러니까 신앙이 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학이요, 학문의 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은 일반 학문을 4년 동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바탕에다가 학문의 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문, 그러니까 신앙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재산도 좋습니다. 학식도 좋고 가문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잘 남겨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삭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국에서 가난해가지고 살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9살 때부터 점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 록펠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10가지 물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 10가지의 신앙 지침을 줬을 때 록펠러가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난했던 록펠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최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 왕으로 있을 때,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도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매,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도 가족을 축복하는 그런 가정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야곱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전부 축복을 합니다.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 이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그 심은 대로 거둔 결과를 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여러 번 속고 그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간 야곱, 아버지 이삭이 우리 야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그가 돌아올 때는 20년 만에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처자식을 못 데리고 자기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 내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면 저주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보다 언제나 축복하는 그러한 말, 그리고 항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오늘 야곱처럼, 록펠러처럼, 링컨처럼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